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절망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할 조건을 넘치도록 갖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절망할 조건이 뭘까요? 이분은 폐암으로 자기 폐에 그러니까 20%를 잘라냈던, 그래서 겨우 치료가 되는가 싶었더니 또 전립선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갑상선암까지 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더니 드디어 날마다 기대되는 새벽이라는 그런 SNS를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20만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20만이 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또 한 분은 7년 전에 자기 친형과 그리고 어떤 지인의 그 사업장을 위해서 30억 보증을 섰다가 이게 다 날리는 바람에 쫄딱 망했던 MBC 앵커 최일구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부채를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는 외침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시편 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탄식이죠.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절망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신체적으로도 병들어서 쇠약해졌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의 유명한 7개의 그 회개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1절에서 시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셨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통 다 뒤집어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으면 이길 수 있죠. 당연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할 두려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
세상 재미도 즐기기도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은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때때로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가 집을 나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들은 척만척 하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며 살찐 소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마저 버리는 그런 절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수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오신 것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865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품에서 찾아낸 유품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손수건, 안경집, 주머니 칼, 그리고 $5가 든 지갑, 그 다음에 그를 칭찬해 준 신문기사 스크랩. 이 신문기사 스크랩,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한 싸움을 용기 있게 싸우기로 유명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품에는 몇 번을 혼자서 읽어보며 되뇌었을 그런 격려의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그걸 보면서 고독과 싸웠는데 결국 암살당했던 것이죠. 자, 그 격려의 글,
그 격려의 글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서 다시 보고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두려운 것은 기도할 힘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 6편의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밖의 응답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10절에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죽음마저 막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감이 너무 심하여 스스로도 생각하기 너무 심각하다 여겼는데, 자신의 그런 상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공황장애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냥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새벽에 막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자신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은 어떤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글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외로움이 더해지면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고통의 외로움이 더해지면 절망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롭지 않으면 이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한 그런 공간 안에 쥐를 가둬두면 이 쥐가 30분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간에 한 가닥 빗줄기를 넣어주면 36시간을 버틴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 이것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은 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이렇게 외칠 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 이게 힘든 것이겠죠. 우리가 워낙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힘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 나를 떠나는 것도 배신이지만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면서 절망하는 것도 배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배신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성령님의 증거를 붙잡고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의 증거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아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파도와 여러 가지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이 그 파도 앞에 절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괴롭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히 십자가와 성령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승리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